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이에요. 20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음성으로 저기 띄워줬네요. 자막을 보시든지 한음성으로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들을 올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아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러죠? 1749가 뭐가 잘못된 거야? 예? 예. 왜 이러지? 봐봐요. 1749. 박수하면 그 손이 또 능력 있는 손이 다르네. 우리 일어나서 드립시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가야죠.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서요 저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설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아버지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는 명하여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저의 주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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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판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두 손 들고 홍해수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수로당강이 아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써요. 성령의 저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인 나에도 찬양하며 주여 주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비가 하나님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우기의 계절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21세기 모델 기도원 겟세마네 기도원 동산으로 은근각지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주회종님들이 많이 몰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여 질병을 가지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지 모르죠.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시 요단강을 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들을 갈라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고 아직도 발걸음을 도착하지 못한 심령들 속히 발걸음을 인도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의 지금들 하나님 엄장님 부원장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축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앉으세요. 박수하면서 짠 춤추면서 찬양을 몸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불 임하여 내 입술 닿네 내 영혼 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할렐루야 내 입술의 정도가 매매 은하네 할렐루야 예레미야님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전하게 소서 내 영혼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할렐루야 내 입술 비전이 열매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창조한 꽃들이나 초목들도 뭐예요?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뭐 산소를 정화한다든지 보기를 좋게 한다든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여러 조류들도 보세요. 뭐 꿩이나 닭이나 인꼬나 이런 새들도 뭐예요? 자기들 세계에서도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숲이 있는데 새가 한 마리도 없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참 이 기도원에는 복이 없는데 양쪽이 동사람에게 착 산으로 들어서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노란 새가 있대요. 마치 열대지방에 사는 새처럼 노란 예쁜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 그 얼마나 보기가 예쁘냐면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도 뭐예요? 여러분에게 섭취가 돼서 영양가가 되고 또 배설해도 자연으로 들어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나름대로 소도 일을 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성의 주제가 따라대 큰 위로, 아니 큰 회복, 큰 위로, 이걸로 이렇게 우리 주제가 꼭 나갔는데, 여러분이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무식자 할 것 없이 뭐예요? 나름대로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혼의 몸에 영향력을 끼치지요. 혼의 영향력을 끼치지요. 영의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날 저 이장로님하고 양 집사님이 하도 이뻐서 이 비 오는 데 와가지고 늘 기도했네. 그랬더니 오늘 또 이리 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한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여기에 많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영향력을 주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영향력을 주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영향력을 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해야 또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줘. 경제력이 있어야 너무너무 가난충만하다. 그럼 어떻게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잖아요. 경제력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뭐예요? 남에게 베풀도 있고 청년들 섬길 수도 있죠. 그 있는 만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면으로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있어야지. 찬양의 영역, 기도의 영역, 예배의 영역, 말씀의 영역. 할렐루야. 이런 게 있음으로써 뭐예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본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만 뒤지고 앉아가지고 반담만 하고 막 짜증만 내고 막 이러고 가면요,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하품만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걸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 봐요. 막 불까지 찬송하고 막 신나게 찬송하고 말이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목사님 닮았네. 머리가 좀 빠져. 하도 하나님 이쁘다고 머리를 쏟아도 그런 거 아니야? 예, 흔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왜? 장로님이 되면 근엄하게 할렐루야. 이것을 훌륭한 영성의 노땡큐야. 장로님들 앞에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막 밝게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풍년되고 막 이래봐요.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뭐요? 다른 사람이 그 점화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드는 사람은 10가지 응답이 임할지어다. 저렇게 한 손 드는 사람은 5가지만 임할지어다. 저 안 된 사람은 그냥 뭉태기로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 주제가 뭐예요? 큰 회복을 되자는 주제로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이 소회복이 되면 소영향력을 주고, 중회복이 되면 중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그것을 회복이 되면 뭐예요? 큰 영향력을 주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싣고 세계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 성에 와서 은혜 받은 게 여러분 알지만은 영환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알아요? 영환김이라고 하는 있어요. 김 웰컴이라고 해서 웰컴 김한영 목사님 몰라요? 뭘 그렇게 복잡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이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게, 설교도 잘하지만은
저 구석에 엎드려 가지고요, 우리는 막 떠들고 막 철랑대고 막 이래야 기도가 되는데 이분은 난 그래 있어라 그러면 자살해. 묻지도 않네. 몇개까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 쉬운 게 아니야. 교육자들도 기도 많이 하더구만은.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또 어떤 분이 또 식사 대접해 가가지고 난 또 부흥회하면서 원장님 뭐 식사 한번 안 해본 건 처음이야. 이번 집회가 얼마나 내가 외롭든지. 웃지도 않네.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는요, 한 번도 안 해보는 설교를 이렇게 머리로 영감하고 기도하려고 했으니 내가 무슨 쉬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했던 설교 하고 다니면 뭐 사우나나 하고 뭐 철랑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매너리즘에 잡혀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가. 그 내가 감동이 온다니까 교인들이 무슨 감동이 오겠어. 그러니 이 메시지 본문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빼짝 말랐잖아 이번에. 웃지도 않네. 그리고 이번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야. 제가 안 그래도 들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이 독해력이 이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핸드폰만 보고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것만 했지 뭐 이렇게 이해력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어려우면 아예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 나같이 어렵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청년들은 감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멘토를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문제는 요즘에 5분 멘토도 1분을 해야 되는데 1분을 시대가. 그 강사들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지금 뭐예요? 어려운 설교도 들어보고 이런 공부도 들어봐서 알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접근조차 싫어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복잡한 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 아주 설교를 아주 심플하고 쉽게 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간다니까. 또 반말한다 그러나요?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은 잘 우리가 접근되지 않는 본문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인데, 엘리사님이 이제 병들어 죽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임금님이 내려와서 병문안을 온 거야. 어떻게 보면 조문 온 거나 마찬가지지. 오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러는 거야. 황제여, 이 화를 취하소서. 화를 취하고 화살을 취하소서. 그러다가 엘리사님이 그 손에다가 안수를 해. 안찰을 해. 안찰을 해. 그러고 나서 저 동창문을 동쪽 문을 열으세요. 그러니까 문을 왕이 열어. 그리고 쏘쏘쏘. 이거는 여호와의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 구원의 화살. 할렐루야. 구원의 화살. 멋있는 말이잖아요. 아람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 쏘고 난 후에 다시 왕이여, 그 화살을 들으라고, 그러고 땅을 치라고 해. 그러니까 3번 치다고 말아. 그 엘리사 선지자님이 노하기를, 왕이여, 5번이나 6번 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터인데 어떻게 3번밖에 치지를 안 했사옵나이까? 3번밖에 못 치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님이 죽어서 장사해서 매장을 했는데, 그 당시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죽었는데 그 엘리사님 그 시체에다가 던졌더니 그 뼈에 접촉이 되자마자 회생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세요. 생존, 회복, 다음에 사후, 회생. 야, 이 젊은 뒤에 저 보는 사람 알아들어요? 살아 있을 때 뭐예요? 회복을 끼치는 큰 종이 되었고, 자기라고 하면 이 선지자님이 죽은 후에는 뭐예요? 시체까지 회생을 시키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 누구야? 바로 엘리사님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장로님들의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생존, 회복, 사후, 회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응?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님에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병문안이 와서, 병문안인지 아니면 죽음 직전이니까 조문이나 마찬가지야. 여기에 뭐예요? 왕이 이렇게 엘리사님을 만나러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기 좋아요? 아니면은 장례식에 가기 쉬워요? 잔치집에 가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먹을 것도 많고 기분이 있고 축제고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에는 뭐예요? 슬프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여러분 가기가 좀 꺼리기도 하고, 왜 또 특히 중환자실에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것도 많이 보고 뭐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슬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이 잔치집보다는 뭐예요? 장례식을 많이 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잔치집을 좋아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축하하기 위해서 가지만 가는 경향이 많아. 그러나 중환자라든지 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장례식에는 더 높은적인 차원으로 고인의 가족들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가는 그런 뜻이 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하할 일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할렐루야. 돈 벌어가지고 막 돈을 뿌려서 축하해주고, 할렐루야. 특히 슬픔을 많은 가정에 외도적으로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장례비 좀 대주고 뭐 좋은 일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친이 돌아가셨잖아. 몇 살인지 몰라도 돌아가셨더니 거기 뭐 정강훈 목사님도 가시고 사진이 찍었더라고. 그리고 그 조문 중에 사연이었다. 노사연. 그 언니가 뭐예요? 노사봉이 아니야. 그분이 뭐 이렇게 선거 연설을 했나 보지요. 그들이 거기가 조문을, 가족장인데도 조문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존중을 해. 아무나 가게 해서 허락을 하니까 오는 거지. 어쨌거나 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여러분 경외하시고, 내가 어떤 파티나 어떤 데 가서 내가 뭘 얻어서 오겠다는 목적으로 어제처럼 욥님처럼 순전함이 없이 가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냥 백지장 마음으로 그냥 가십시오. 가가지고 내가 눈도장 찍고 뭐 잘 보이고 뭐 줄 서고 이래서 돈을 내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슬퍼하고 위로하는 식으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한다고 결과론적으로 이 아하스 왕이 뭐예요? 요아스 왕이 뭐예요? 이 사실 보세요. 이제 선지자님이 나이가 병들어가지고 죽고 가는데 그거 가가지고 뭘 얻을 게 있다 그래? 왕이 안 가도 그만 아니야. 그런데 쉽게 말해도 병문안 잘 가가지고 뭐요? 수십만 역사가 이루어지잖아. 병문안 잘 가가지고 천복만복 억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왕이 내가 선지자님 방문해서 뭘 얻고 오겠다, 많은 것을 소득하고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축하하는 일이든 애도하는 가정이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러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흥회도 그래요. 부흥회도 여러분 목사님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강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뭘 막 은혜 받고 막 해결 받고 막 가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 지역에 잔치가 열렸으니, 이 지역에 어떤 부흥사가 왔으니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옵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뭘 소득하지 않아도 좋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드린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을 빼고 그런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너무 막 힘이 들어가지고 뭐 은혜 받겠다 뭐 하겠다 막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1대지고 이제 2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엘리사님이 뭐예요? 엘리사님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병들어서 뭐예요? 사망 직전이란 말이에요. 사망 직전. 참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제 사망도 보통 보면은 그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또 교통사고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젊을 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참 뭐 주님 믿다가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애석한 일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 올 때나 어두울 때는 좀 운전도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갑자기 돌발사하는 거 가족도 놀라고 준비도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여러분이 나이도 먹고 이제 늙어서 이제 병들어서 이래가 이걸 따라 자연사라 그래요. 다 이제 너무 막 쉽게 몸이 너무 따랐어. 사지백조 오장육부가 이제 너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너무 연로해서 죽는 거, 그걸 자연사라 그러는데 오히려 어떤 사고의 죽음보다는 돌발사 죽는 것이 아니 이제 자연사 죽는 것이 좋지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사님도 뭐예요? 지금 뭐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리고 또 뭐요? 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대체로 다 병들어서 인간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병들어서. 그게 병이라는 게 나쁘고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기 하는 하나의 관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병을 너무 오래 앓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누님이 그 요양을 행복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관계되고 이렇게 보면은 근사님들이 오고 뭐 많은 분들이 오는데요. 보면은 오랫동안 아프질 않아. 그냥 그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많이 아프면 3일, 또 늦으면 뭐 5일, 어떤 분은 2주 앓다가 가는 분들. 그래 그게 근이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복지관이니까 어른들이 병원에 오래 가지 않고 그 빨리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얻고 왔는데 거기 오면 또 건강해져. 영적 센터니까 아마 여기도 그럴지도 모르죠. 원장님이 기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그렇더라고. 어쨌거나 뭐예요? 이런 주의 종 스보람 더브가 주의 종도 뭐예요? 이렇게 병들었잖아. 주의 종도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죽음 직전에 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은 장수하다가 엘리사님 어떻게 보기야 원래 농부 출신이잖아요. 농부 출신이 이렇게 권능을 받아가지고 장수하다가 아주 추운가 왜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장수하다가 병들어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아무리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종들도 뭐예요? 리더는 떠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안타깝잖아요. 이호모 목사님도 갑자기 천국 가셔서, 최성규 목사님도 부활절 때 뭐 외쳤던 분이 갑자기 천국을 가셔서, 조용기 목사님도 그 천국을 가셨잖아요. 지금 피종진 목사님만 살아 계셔죠. 장수하다. 근데 뭔 얘기냐면은 리더들은 다 떠나가는데 어쨌거나 엘리사님은 뭐예요?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주님께 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종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건강하고 장수하시다가 많이 아프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서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널 안아줄 것이요 품어줄 것이요 구하여 줄 것이라 그랬잖아. 천국에 그렇게 엘리사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너무 또
일어나서 합시다. 우리 신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날 아유 오시는 아버지 아버지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죄는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거부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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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처럼 장수하다가 연세 다 수완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지고 온 병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위장, 대장, 소장, 췌장, 간장, 이목구비, 사지백체 하나님 대뇌, 소뇌, 우뇌, 잔뇌, 해마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당뇨병, 하나님의 고혈압 하나님의 무릎 아픈 병 하나님의 간장병, 위장병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아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장수하다가 오래 아프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세 번째 이 스님이 왕이 엘리사님에게 와가지고 이 엘리사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엘리사님 보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그래요 내 아버지여 My father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 왕이 물론 이제 연세도 엘리사님이 많이 들었지만은 이 조무를 알아가 불러가지고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가 세 분이 계셔 그렇죠? 첫째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그거 노래 바꿔야 돼요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낳아요? 처녀가 아무리 힘을 줘봐 애가 나오는가 딸의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도록 통로가 됐잖아 이해가 되죠? 그럼 아버지는 뭐요?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다음에 뭐예요? 영의 아버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어떤 면으로 자기 자가족보다도 교인들 그 사업을 위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들이 잘 되면 춤추고 힘들면요 이게 마음 아픔을 가지고 그런다고. 다음에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와 같은 아버지가 있는 게 참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참 귀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얼마나 뱃속에서 어린아이 10개월이 있다가 그 피를 쏟아 아기를 낳고 옥자동화 금자동화 중간에 사랑하고 기르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 많이 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남자들 아버지들도요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들도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일하고요. 여러분 구로동 같은데 아침에 가보면요 그 외국인들 가고 막 그 비가 오고 눈 오는데도 먹이 살리려고 일터 나가려고 줄 서 있고요. 예? 얼마나 나가서 땀 흘리며 일을 쓰고 아더미 치하다가는 아쉽고 더럽고 매치고 치사해도 뭐예요 처자식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이 더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나 일을 써. 그렇게 어미새도 귀하지만요 저도 이제 아비새가 돼 보니까요 결코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게 차이가 없어. 어떤 면으로요 아버지는 다 줘. 오히려 용돈 1,000원 또 안 놔두고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남자들이요 이게 희생이.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요 어디 있을 자리도 없어. 애들도 팩팩거리지. 전마 주위로 나가고. 그래서 참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이 남편에게 길을 살려야 돼. 그래 아버지가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딸의 아버지의 근위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아버지는 뭐예요? 공급해 주는 거야. 여러분 다 물질 공급해 주잖아요. 또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잖아. 여러분 보호해 주잖아요. 책임지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엄마처럼 막 이러지 못하지만 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후훈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뒤에서 울고 그런 게 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귀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여러분 아버지 노릇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인격과 영역을 막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우러러보고 자녀도 아버지를 우러러볼 정도가 돼야 이것이 영광이 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예요?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요? 자기의 아버지도 되지만 뭐예요? 따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엘리사님은 이스라엘 한 국가의 아버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형 교회들이 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형 교회에 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쳐나지요. 모를까요 그거? 세무서에서 모를까요? 그거 가지고 나는 그렇게 대형 교회 목회자라면 교회 안에서만 콩닥콩닥 쓰지 말아라. 그 재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집 없는 사람들, 수혜받은 사람들, 사고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물질로 막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도 해주고 막 뿌리는 거야. 그거 저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달아가지고 강남에 가보면 뭐 별소리가 다 들려내기에 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뭐예요? 기독교인들도 슬퍼하지만은 그에게 은혜 받은 종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와도 통곡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같은 이런 종들이, 엘리사님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마병이요. 따라해. 마병이요.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병거요. 그러잖아요. 병거요.
엘리사님 한부를 보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님은 왕들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병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왜 전쟁할 때 큰 마차 같은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병사들이 가면 이제 적이 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다음에 이 마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홀스맨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게 뭐예요? 최고의 무기잖아요.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미사일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 중국의 그 누구야? 금방 생각 안 나네. 진시 황제 말고 누구지? 진시 황제인가? 시심식 지금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말로서 완전히 그냥 몽골 때 완전히 그냥 다 맞아 찡기쇼카 막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님 당시도 뭐예요? 병거와 마병은 뭐예요? 최신식 힘 있는 군대야. 그러니까 뭐냐? 당신 엘리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자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왕이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을 크게 줬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가족이나 후손이 그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병거와 마병이 돼야 되죠. 내가 만약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의 그룹의 총수 같으면요, 물론 회사 길러가지고 좋은 직원들 월급 주면 되지만은 그 회사만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진짜 머리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막 그 물질적으로 뿌려가지고 막 세계적인 인물을 막 길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 연구원, 박사 막 길러가고 이러면 그 인물을 길러는 게 기업을 길러는 거고 세계를 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그룹만 키우려 그러지 말고 자기 가족들만 앉혀가지고 오물로 짝 도물로 딱 하지 말고 진짜 인재가 된 사람은 막 혈통을 넘어도 막 캐스팅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막 연구해서 할렐루야. 그래야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너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좀 이런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이어야 돼. 특별히 여러분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교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다고. 그거는 그 순복음교회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김장한 목사님밖에 안 남았잖아요. 신내교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얼마나 지금도 연세가 들어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루어 드릴게요. 따라해. 젊을 때 영향력도 좋고 중년 때 영향력이 좋은데 뭐예요? 나이가 많아서 딴소리 안 하고 침이 안 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이나 피종지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봐요. 뭐 실수 하나 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님 뭐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아주 파워풀하게 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장수하고 건강만 하지 말고 나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눈썹도 이제 이게 시져가지고요 눈썹도 이거 치료를 해야 돼. 나 슬퍼 죽겠어. 나이 오면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 김경래 목사님 보면 도대체 나보다 더 훨씬 적게 보여. 내가 김경래 목사님보다 30년 후배인데 그건 안 믿어도 돼. 그 양반은 그 얼굴이 주름질 얼굴이 아니야. 오늘도 보면 얼굴이 아니야. 저는 뭐예요? 벌써 여기에 이렇게 이 줄이 딱 졌잖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이게 생겨지면서 청춘아 돌려다오. 내가 동영상을 해서 약간 이걸 뭐 발라서 그렇지 웃지도 않네. 제가 장로님 진짜 젊을 때는요 부흥회 가면 피부가 좋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여지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다도 피부가 고와서
그 20년 후에 갔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됐구만. 그래. 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도 뭐예요? 따라서 영역은 넓지 않아야죠. 몸은 후피하고 늙어갈지 몰라도 영역 있는 검사님, 영역 있는 장로님, 영역 있는 안수사, 영역 있는 엄장님들은요 누가 함부로 합니까? 몸은 그래도 존경을 받는 역사가, 영역은 시들해지지 않잖아요. 엘리사님 봐, 죽음 직전까지 영역을 나타내는, 할렐루야, 영빨을 나타내는, 죽음 직전까지 영빨을 나타내니까 왕이 절절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 때는 영빨이 있다가 나이 먹어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더 강하고 아주 파워풀한 아주 영권의 종이 되기고 막 영역 있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그렇게 돼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장로님 함부로 대하지 못, 뭐가 우리 장로님 영역이 있는 거야. 말을 해도 모습만 봐도.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야우라가 있잖아. 딱 봐도 저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 같고 목사님과 딱 느껴지잖아. 또 반말한다 그러나요? 할렐루야. 그를 막 인상 쓰고 짜증만 내고, 짜증날 때 짜장면, 울적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주고 싶을 때 탕수육 막 인상 쓰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믿어도 그래요. 형사들 봐요. 이러고 다니까 인상이 밝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잘 믿고 이게 영역 있는 사람은요 얼굴은 주는지를 몰라도 달뜨기가 환히 빛이 나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권사님은 이제 성령하지 마라. 이제 성령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으로 화장을 성령해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엘리사님이 요와서 임금 보고 시키는 게 뭐냐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화살을 들고 화살통을 쏘고, 화살통을 들어서 뭐예요? 동문을 쪽을 향해서 뭐예요? 화살을 쏘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마지막 하나의 그 미션, 하나의 마지막 미션을 지금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화살, 그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화살 된 거. 그거를, 화살을 들어라. 화살을 들고, 다음에 뭐예요? 화살촉을 가지고 어디에 향해서 동쪽 문을 열고, 동문을 뭐예요? 열어서 뭐 하라고? 화살을 쏘라는 이 미션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봅시다. 여러분, 화살이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화살이 있는데 이게 옛날의 무기인데, 이 화살은요 남이 쏴줘야 되고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화살을 놓고 그 표적을 향해 자기가 쏴야 되는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해보세요. 궁도 아주 이게 기술도 필요하지만 당겨서 하는 힘인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술 라이센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표적을 딱 명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바람이 따르면 흔들리고 그렇다고, 힘이 들고. 그러나 이게 표적을 명중하기 어렵지만 뭐예요? 명중하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빠른 속도로 날아와 가지고 뭐예요? 그 뭐 짐승이든지 사람을 쏘면요 그대로 그냥 속력 앞에 그 날카롭잖아요. 그게 찔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하게 죽이고, 호랑이도 잡고 뭐 나귀도 잡고 막 사람도 죽이는, 이게 무서운 무기란 말이에요. 이 칼 던지는 것보다 훨씬 왜 속력가 있잖아요. 팅 하고 튕겨나가니까 이거는 뭐 피할 길도 없고 그런 아주 그 능력이 있는 화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님이 죽음 직전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엘리사님이 자 화살을 잡고, 화살 잡고 요아스 왕에다가 손에다 뭐 했다 그랬어요? 장로님 손에 뭐 했어요? 안차를 했다 그랬잖아요.
손에 안차를 했다. 마지막 안차, 마지막 안수라고 하셨어요. 그냥 왕이 일반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영역의 종이 그 소를 놓고 안차라면서 화살을 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봐요, 요아스는 이 왕은 뭐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요. 할렐루야. 병문안 한 문 자라가지고 마지막 안차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동문이 어디예요? 아람 쪽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소서.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 그러는데 탁 당겨서 팍 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직접 했어요? 그 계획은 엘리사님이 했지만은 그 통을 잡고 화살을 쏘고 할 때까지는 뭐예요? 왕이 직접 했어요. 화살을 쏘았다. 동쪽 문을 다 이 뭐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있는데 멘토가 직접 쏴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땀이 나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대신이 아니라 직접 쏴야 돼. 멘토는 여러분 손에 뭐요? 안찰만 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쉽게 비유로 말할게요. 따라해. 기도의 화살을 쏘자. 여러분 상대방 마귀나 어둠이나 다른 나라의 기도의 화살을 팍 쏘세요. 막 쏘세요. 그다음에 찬양의 화살을 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화살 마귀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화살, 복음 전하는 화살을 쫙 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혼과 골수와 간절로 찔려 쪼개까지 한다 그러잖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나가서 말씀의 화살을 쏠 때 그들이 그 영의 막 표대의 명중에 팍팍 넘어지는 말씀의 근능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리한 칼 내가지고 말씀의 화살로 그냥 그 하나님 부인하고 성경 부인하는 그런 성경 교육하는 그런 종들에게 말씀을 그 기가 막히게 요리하고 전해가지고 말씀의 화살이 팍 전할 때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고 막 꽝 하고 막 넘어지는 할렐루야. 막 그루 종수도 넘어뜨리고 여러분 뭐 연예인들도 넘어뜨리고 막 젊은이도 넘어뜨리고 막 고집된 이방인들도 막 이슬람 교회까지 막 그 말씀의 화살로 박살이 내가지고 막 KO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화살은 뭐예요? 공격성이잖아요. 공격성. 기독교도 공격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방어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방어하지 말고 공격해야 돼. 여러분도 언제나 마귀가 어둠에 있어도 방패만 들고 있지 말고 뭐예요? 화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도 들고 있지만은 말씀의 화살로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의 화살로 막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벌벌 떨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마음 안타까워. 저 전라남도에 그 어디에 뭐 나비 축제 하는 한평이죠. 거기 한평 기도원이 있어. 김원순 원장님이라고 여인이지만 굉장히 기가 커. 제가 붕에 다니면서 그만큼 신유의 은사가 강한 여종은 처음 봤어요. 제가 같이 붕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꼽추도 고친 사람이야. 찍어놨다니까. 그리고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어디다 정신질환자들 많이 모아놨거든요. 어떤 이게 요즘 조현증이라 그러잖아요. 미친놈이 막 칼 가지고 그 어느 젊은 덩치 있는 전사님을 막 질러 죽인다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는데 막 딱 도망와 벌벌 떨고. 그런데 이 허리 꼬꾸라기 원장님이 쳐다보면서 칼라! 그러면요 벌벌 떨면서요 칼을 딱 집어 던져. 그 영역이 있으니까 그 덩치 큰 귀신 들린 사람도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요 집사님, 금사님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영역을 받아야 돼. 영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영권, 할렐루야. 축사의 영권, 영분불의 능력, 할렐루야. 말씀에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 가지고서 막 이 시대 아람 불신종, 불신앙들, 우상숭배들 막 초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막 딴 데 막 가가지고 막 여러 막 전에가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나와야 돼. 시대가 그런 후손이 여러분 자녀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종을 양육
양육하길 바랍니다. 그런 양육 정도를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몇 장이요? 3017. 할렐루야. 일어서서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것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전략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곧 다가오고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하네. 마귀들과 싸울 제약 벗어넘 깨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구나. 그러게 부셔 도로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어넘겨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듭하리.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도하셨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역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엘리사님 노년에 이런 영역과 인격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의 불화살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킬 수 있는 영역과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암수 집사님, 검사님, 집사님, 우리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화살, 찬송의 불화살, 전도의 불화살, 복음의 불화살, 말씀의 불화살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하나님 명중시키는, 영혼을 명중시켜서 하나님이 깨뜨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영역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세요. 자, 빨리 끝나야 되겠죠. 끝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다섯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을 줘요. 엘리사님이 이 왕에게 미션을 뭐 주냐 하면은 화살촉을 가지고 땅을 치라. 화살로 뭐예요? 돼지 땅을 뭐예요? 치라는 미션이에요. 미션을 내렸어. 어떻게 보면 참 다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 병사하면서 이렇게까지 민족을 사랑하는 종이야. 이런 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신의 병들은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화살촉을 주면서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몇 번 쳤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치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엘리사님이 노발 대발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세 번밖에 안 쳤습니까? 여러분, 이게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에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요 집에서 차를 타고 오든지 여기 차를 대고요 이렇게 예배당을 향해서 발걸음을 살며시 오더라도요, 이게 지축을 울림이 보좌로 올라가고 이게 동서남북 어디론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꽝꽝꽝꽝 안 해도 알아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세한 거잖아요. 오늘 중요한. 자, 봐요. 여러분 고래라든지 밍크 고래들이요 바다에 저 멀리 천리길에서도 뭐예요? 자기들의 그 신호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다는 거야. 그 지금은 뭐예요? 바다에 뭐예요? 잠수함도 있고 워낙 대형 이런 함선들 이게 일반 배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이거를 잘 못 듣는다 그러잖아. 방해가 돼가지고. 아주 천리 먼 길에 있는 소리도 뭐예요? 새끼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요. 엘리사님이 내린 미션, 화살로 뭐 땅을 쳐봐야 그게 얼마나 소리가 울리겠습니까? 아람을 향해서 쏘는데 울렸는데 살짝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울림이 뭐예요? 사람의 귀는 못 듣지만은 개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코는 내지 못하지만 개의 코는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가, 이 파장이 뭔가 있지만 이것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목소리가 크다고 천국 보좌에 들리겠어요? 그 뭐 적지만은 그분에게 올라가는 무슨 통로가 있어서 듣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과학,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발달이 되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되면 예를 들어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장로님 예를 들어서 50살에서 53년간 만에 그동안 소리 낸 거를 다 그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 욕을 했다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뭐 기도를 했다든지 그걸 소리를 잡아내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될 수 있는 날도 온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욕하지 말아요. 네, 엘리사님이 참 아하스 왕이 이거 3번 쳤는 게 자기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쳐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엘리사님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화살이 아람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 화살도 막 더 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땅을 더 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역의 종이 뭐 엘리사 안차를 하고 안수환손 아니에요. 그러면 아람 군대 진멸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또 세게 3번을 더 치야 되는데 왜 3번만 치고 말았냐 이거야. 그래서 엘리사님이 뭐라 그래요? 몇 번을 쳐라 그랬어요? 몇 번을 쳐라 그래요? 엘리사님이 당신은 3회를 쳤지만은 뭐예요? 5 내지 6회를 당신이 쳤으면은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왜 3번밖에 안 쳤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 왕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지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을 뭐예요?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성의 큰 비전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꿈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2번, 3번 하고 띵하고 말았다. 정말로 그恩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아람 군대가 구원의 화살이고 이제 이 종이 떠나기 직전이면 누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고와 아버지가 되겠어? 그러면 그런 종도 없을 때 자기가 더 결사대와 같이 해가지고 엘리사님 있을 때 영역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막 땅을 막 5번 5대양 6대 주니까 막 5, 6번 팍 점치고 막 이루고 뭐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말았으니까 이 엘리사님이 막 대노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대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입술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만 내는 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마지막에 동강조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몸이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 부인은 안 하지만 남자들이 앉아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목소리만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북한을 바라보면서 나는 북한 가서 기도하자 바라보며 정은이 저 새끼 저거 그냥 살만 미륵대지가 쪄가지고 저 새끼 저거 그냥 하나님 좀 눈을 멀게 하든지 귀를 멀게 하든지 좀 일어나지 못하든지 제발 좀 정치 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미워 죽겠어.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정은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지. 가가지고 막 철조망을 막 붙들고 기도한다고. 뭔가 여러분이 목소리만 기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예요? 땅을 치는 게 그냥 치라는 게 아니야. 이게 울림의 파장이 더 세게 쳐야 되고 5번, 6번 쳐야 이게 파장이 시즌대로 해가지고 아람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있을 텐데 확신이 없는지 3번 딱 치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영권 있는 엘사님이 마지막 진노를 하잖아요. 왕이여, 어찌하여 3번밖에 안 쳤습니까? 5번, 6번 쳐야지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전도도 뭐예요? 아까 얘기 전도도 뭐 5번, 6번은 해야지. 3번하고 그만두지 말았어요. 믿음의 화살, 전도의 화살, 이 구원의 화살, 이게 복음의 선포의 화살은 뭐예요? 6번, 5번 내지 6번은 쏴야지. 3번 쏴가야 안 넘어질 수 있다고. 6번까지라도 한번 쏴보라고. 6번이라도 방문해보라고. 하나님 관계 속에도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어요. 다시 말해서 좀 꿈이 커야 되고 좀 비전이 좀 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원수 동쪽 문을 열었잖아요. 비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구원의 화살을 쏟고 땅을 치라니까 3번 치고 말았으니 그게 세상 마귀도 있고 그게 쉬우냐고. 그럴 때는 정말로 정복적인 자세로서 불아린 눈으로 막 가슴에 막 용광로까지 막 뜨거운 그런 막 그 영적 비전을 가지고서 땅을 치고 5번 5대양 6제니까 5번 6번이라 막 치고 나가야 중간에 3번만 치고 포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저에게 노할 수도 있는 거야. 기도를 3번만 하고 내려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한다고. 목회를 3년만 하다고 그만뒀잖아. 5년 6년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와서님도 이해는 가, 나이도 자기도 먹고 지치고 또 왕도 죽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이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깨를 펴고 좀 큰 비전을 바라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5대양 6대주 5번 내지 6번을 치고 5나라 이런 마음으로 땅을 칠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으니 그걸로 땅을 쳐야지. 그래야 가난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아람 군대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영광의 기적의 날이 올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몇 번 치라고? 3번 치고 말았던 여러분 저요. 이게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야, 제가요 진짜 어느 지역에 부흥회 갔는데요, 경상도 갔는데요, 하루 지났는데도 교인 한 명밖에 안 와. 이틀 지났는데도 한 명밖에 안 와서 보따리 싸고 좀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가니까요 이게 달세를 7개월 동안 못 내고 있었다는겨. 그래가지고 교인이 몰라. 와, 이거는 짜장면 먹는 것도 미안해 죽겠어. 아주 보따리 싸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한 명을 놓고 나는 내 부흥의 철학은 사람이 모이는 안 모이는 그걸 따지지 않고 원장님이 보따리에 싸라 그러면 그때 보따리 싸. 내가는 안 싸봤어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안 와도. 그래도 막 같이 땀을 흘리면서 나도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나도 한번 받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맘에 계시는 내 주님 나도 한번 받아보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 내 주는 참사랑 언약을 지키는 언제고 어디서나 날 사랑하시네. 주와 함께 사는 길은 영생 복락 없는 길.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삽시다. 막 그렇게 피땀 흘렸더니요, 아, 이 양반이 헌금을 시키지 않는데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왔네.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해결 다 하고요. 나도 그렇게 온 사람이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3번만 치고 말아. 주님도 포기해. 몇 번? 5번 내지 6번. 이래도 안 돼 저이래도 안 돼. 3번 하고 안 돼. 자연인 된다고 상에 들어가지 말고 5번 6번만 방을 쳐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잊어먹어도 몇 번? 따라해. 세 번은 no thank you. 몇 번? 5대양 육제조 5번 내지 뭐예요? 5, 6까지는 땅을 치라 구원해. 할렐루야. 그럴 때 응답이 올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6번째네. 이제 마지막 영향력인데 엘리사님이 뭐예요? 사망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지금 사망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주의 종도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우리 김경래 목사님은요, 자,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오래 사는 부흥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분 아플 때도 없어. 제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조영기 목사님도 가셨잖아. 한번 꿈을 가지고 그것도 능력이요. 105살, 110살 산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 아플 때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도해보니 이 기도는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내가 박은 기도 막 하니까 몰려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어쨌거나 자, 여기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났다고. 엘리사님도 뭐예요? 썩어서 살이 다 썩어지고 뭐예요? 뼈만 남았다고. 뼈. 뼈만 앙상하게 이 무덤 안에 남았는데, 그때 아람 군대 도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데, 이 도적을 갖다가 장례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갖다가 엘리사님 있는 데다가 집어 던졌더니, 엘리사님 그 죽은 뼈에,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님 뼈에 다 썩은 뼈에 딱 닿자마자 얘가 회생하는, 물론 아멘이에요. 회생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참 봐요. 살아있는 생이 죽은, 생이 살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가 살을 살려. 나는 이것을 보면서요, 목사님은 하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봐요, 이 주의 종이 죽어서 뼈가 다 사려고 뼈에 다도 그 사람이 살았는데 우리를 왜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갈아버리냐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생존 큰 회복을 시켰잖아요. 살아있을 때. 지금 마지막 늙어 죽어가면서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 엘리사님이고, 이 요아스를 살리고 꿈을 주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할렐루야. 언제니 그렇게 될 줄,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아니, 코도가 맞아. 달력이 똑같이 했고 차가 똑같아. 웃지도 않네. 보니까 키도 비슷해야. 아니, 제가 따라다녀야 되지요, 그죠? 이 종놈을 잘 끌어주시옵소서. 이 종이 뭘 알겠사옵니다. 근데 죽어서, 자, 봐, 사후 회생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서 뼈가 있는데 죽은 시신이 붙으니까 이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엘리사님의 그 죽어서도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요람이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엘리사님 뼈가 무슨 생명력이 있어. 그런데 죽은 뼈도 뭐예요? 죽은 시신을 살리는 능력은 뭐냐면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도 있고 죽은 후에도 그 종 엘리사님의 천국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뼈가 사람을 회생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죽어서도 뭐예요? 놀라움을 주고 경이로움을 주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나이 누구야? 엘리사님. 뭐예요? 엘리사가 여호와 너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 구원, 이름대로 살아서도 한 여호와님의 구원의 회복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줬던 위대한 세계적인 선지자 부흥사요.
죽은 후에 뼈가 죽은 송장하게 됐는데도 뭐예요? 그 사람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살려서 엘리사 이름과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놀라게 한 아람 군대가 이 소문이 벌벌 떨도록 그렇게 죽은 엘리사님의 뼈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은퇴제도 때문에 사람을 묶어놓냐 이거야. 물론 어떤 면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요, 요즘은요 저 원장님 머리 염색하고 나가면요 55세밖에 더 먹었어. 중매 들어와. 지금요 70이 돼도요 옛날하고 정정하단 말이야.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몰라도요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면요 은퇴 제도라면 그때부터 꼬꾸라져 버리더라고. 사람이 꼬꾸라져 버려. 꼬꾸라져. 응? 우리는 주님 안에 은퇴가 없어. 할렐루야. 뭐라고? 엘리사님은 죽어서 뼈가 돼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도 막 살아있는 사람 송장 같아도 몸은 그럴 줄 몰라도 막 영역이 막 불같이 30배, 60배, 100배 막 1000배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믿고 구한 안수라면 막 각종 병들이 막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하는 말에 무슨 독을 맞지 해라면 병든 자에게 소를 엄정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눈만 초롱초롱해가지고 안 봐요. 마지막 안차를 하잖아. 왕에게 안차를 한물하고 안수 딱 해버리면 그냥 병이 딱딱 끊어지고 이러면요 그분을 경외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향력을 오대양 육대주로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교가 주게 뭐죠? 나는 말을 잘 들어. 김한영 목사님 이름이 웰컴 김 아닙니까? 웰컴 이름은 참 잘 썼더니 영어로 하라 그래. 그냥 김한영 안 올려. 웰컴 김이라면 알아들어. 할렐루야. 웰컴 김 해가지고 나보고 뭘 하냐 그래. 그래서 그게 큰 위로와 큰 회복과 큰 위로 그냥 하죠 이랬더니 내가 괜히 저기 있는지 여러분 이제 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의 역사, 영향력을 끼치기를 이 시대 엘리사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 드리면서 자 헌금 드리고 우리 빨리 갑시다.